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씨 뿌리는 자와 또 네 가지 그 밭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씨 뿌리는 자하고 밭하고 겹쳐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 이런 말은 여러분이 좀 저기 하세요. 헬라어로 이제 가끔 여러분이 이런 거 듣는 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바실레이아 이런 말이에요. 발음이 그렇게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라 혹은 통치, 다스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뜻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 뜻은 통치, 우리말로 다스림 혹은 나라, 왕국, 국가 이런 걸로 이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라의 본질이 뭐냐?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통치입니다. 통치. 즉 통치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 혹은 통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3장 24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대립하는 또 다른 통치가 있다. 그게 사탄의 통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3장 27절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27절 표현을 보면 사탄이 무장해제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사탄이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휘하의 졸개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축기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의 집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여기에서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대로 얘기하면 강한 자 사탄의 집, 더 강한 자 되신 예수께서 사탄을 결박을 하고 집을 약탈해서 사탄의 종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는 것. 이게 축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 정말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그런가? 이걸 현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탄의 시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대인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대는 흔히 옛 시대고 하나님의 시대는 새 시대예요. 지금이 옛 시대예요? 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거를 보면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이 사탄의 통치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등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시작을 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경축해야 되는 시대냐?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탄의 통치 시대, 하나님의 통치 시대. 이거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공존하도록 하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4장,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사탄의 시대예요? 이 질문의 답변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주로 하나님 통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26절, 36절이 다 그러해요. 이게 4장은 이게 13장 다음으로 굉장히 긴 예수님의 담화인데, 우리가 그 2장, 3장에서 예수님과 그의 반대자들 사이에 점점 더 대립이 첨예하게 되면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끝에서 예수님 반대자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대리인 노릇을 하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4장 비유 전반부 1절로부터 20절은 내부자하고 외부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구분해서 구분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을 해요. 네, 4장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아가십니다. 4장 35절로 5장 20절까지. 그래서 4장 비유의 이제 후반부 21절로부터 22절까지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 씨앗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 26절로 29절.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관목으로 자라 그 가지 아래 공중의 새들이 거처를 삼는 그러한 방식, 그게 30절로 32절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동적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는 도입과 결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보면 먼저 윗장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여러 가지 채소나 패티나 소스가 들어가고 밑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4장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내용을 감싸고 있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위아래가 이렇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양쪽이 똑같고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도입이 1, 2절에 있고 씨 비유가 3, 9절에 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10절, 12절로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비유에 관한, 씨 비유에 관한 설명을 13절에서 20절까지 해요. 요게 핵심이에요. 가운데예요, 요게.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진술 거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씨 비유 26절로 30절. 그래갖고 이야기 처음에 도입 시작됐던 것이 이야기 결론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서 이게 가운데를 향해서 쫙 모아지면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똑같아요. 이거 보면 우리 뭐가 중심이죠? 비유에 관한 설명이 중심이고, 그래서 이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비유, 이 씨 4장에 있는 씨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게 한 열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4절로 7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해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10절, 12절, 21절, 22절이에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어요. 그게 26절, 29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점점 가면서 앞으로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거를 비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도 눈이 열리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소하고 자꾸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당대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학식, 지식을 독점한 지배계층이에요. 그들의 가르침하고 저 갈릴리 농촌 시골에서 선지자라고 불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다가 이름도 없이 드러난 한 청년이 이적을 행하면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한다 이 말이야. 아니 뭘 배웠어? 누구야? 응? 도대체?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스승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뭘 배웠어? 글자는 알아? 이적은 행하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래. 농촌이야. 갈릴리 지역이야. 그것도.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냐. 이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고 무시하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반대가 성공적인 성장이 4장 28절, 최종적인 계시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21절로 22절. 놀라운 수확을 거두는 추수. 이런 거하고 나란하게 제시돼요. 이게 뭐야?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와 함께 나란하게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 그리고 그가 사역에서 보여준 놀라운 기적, 대적들과 벌인 논쟁에서의 입 다물게 하는 일방적인 승리,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뒤에 갔을 때 뭐죠? 예수님의 부활, 이걸 기억나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예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다 읽어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시줄과 날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무수하게 반복되어서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시줄 날줄로 연결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낱말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이라는 것이 큰 이야기의 틀이 있어요. 그 이야기 틀 안에서 작은 이야기로 각자 다 자기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인데 다 연계되어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시는 관계, 이런 큰 거대한 이야기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4장의 비유를 살펴볼 수가 있으면서 제가 앞으로 드린 거예요. 새 시대와 옛 시대,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작다고 그러는 자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 자들이죠. 재산이 없는 자들, 학식이 없는 자들, 장애인들 뭐 등등, 이런 자들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자들하고 교류하고,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체 우주라는 그런 전망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순환,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야를 갖다가 우주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시야를 꽂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찮았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깃들이는, 왕들이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온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시온 성산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마가복음 4장 28절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4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 단락에서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그 몰려드는 무리가 이제껏 가장 큰 무리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단지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큰 무리 이렇게 한 것은 원래로 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무리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해서 모일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무리가 됐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무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군중을 벗어나기 위해서 준비시킨 배에 올라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다에 앉으신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요,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그 표현에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예수께서 마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편 10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예수께서 이런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비유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말로 벌써 암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성경, 그 다음에 유대 당대 그런 묵시 문헌 같은 데서 그 4절의 비유, 이런 비유란 말이 거기에도 다 나오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서 깨닫기 어렵고 해독이 필요한 메시지라고 이런 데서도 벌써 다 나오고 있는 말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다 라는 말로 연관이 있어요. 이 번역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이 비유다 하는 말은 통치자의 권위 있는 그 언설, 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이게 원래 히브리어 낱말이 갖고 있는 어원의 의미, 그 의미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유는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드러내는데 설명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둔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라는 낱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여호와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 편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4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들으라, 이게 사실은 들으라, 보라, 이런 두 개의 동사가 중복해서 나타나 있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유는 청각적으로도 들으면서 상상으로 영적 안목으로 보면서 이미지를 가져야지 이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청각과 시각을 모두 다 활용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 말 딱 들으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은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하잖아요. 들으라 시작하잖아요.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런 쉐마 하잖아요.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박해, 그 다음에 나의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극복을 해야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으며, 오늘 이런 듣는 말씀도 시 비유도 바르게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나가서, 이거는 벌써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래,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런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이런 말들이 벌써 35절에도 나오고 2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 나가서라는 말이 벌써 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 누구세요? 나가서 예수님이세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세요? 이사야서 61장 11절이나 예레미야 31장 27절, 호세아 2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거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뿌리는 생명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으로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죠? 4가지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은 어떤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맛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거 대단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를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로 특별한 종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통치가 현존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고 가난한 마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마음, 부요하다 생각하는 마음, 자기는 다 가졌어, 더 필요가 없어, 이런 부요한 마음, 안락 속에서 안주하는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요. 비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다른 이런 탐욕인 이런 것들이 덜어내기 시작하죠. 그런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런 복음 생명의 씨앗을 향하고 듣고 보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시작과 끝에서 뭐라요?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들으라고 명령하고 끝에서 다시 또 들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앞에서 샌드위치나 햄버거 윗장 아랫장 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음의 내용을, 생명의 씨앗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들으라는 말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이, 여러분, 들으라 하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되냐면 제시되었어요. 들으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3절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뒤에 가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는데 끝에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입니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안락, 형통, 치유와 회복,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다시 제가 적나라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삶의 문제, 잠깐 살다가는 이 한순간에 흘러가는 이 삶에 당면한 문제에 매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건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가지 생명의 씨앗의 비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씨앗, 그러한 밭, 30배, 60배, 100배의 밭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내 마음에 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